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마태복음 22장 24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돌아보니 나도 꽤 먼 길을 왔구나. 이 길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주와 함께 걷는 이 하루가 이 길 끝에서 날 아마도 웃게 하겠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샬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을 외치던 헤롯 당원들과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에 이어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아멘. 바리새인들은 유다 민족에서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결을 추구하며 율법을 통해 유다 민족의 삶을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옵니다. 율법사는 구약 전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들과 같이 구약 전체를 연구하고 율법과 율법에 대한 해석에 대해 매우 능통한 자들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즉 어제 등장했던 사두개인들과 같이 말의 올무를 걸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아멘.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혹은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에 대한 질문은 바리새인과 율법사 안에서도 종종 이야기되는 토론 주제입니다. 이들은 십계명을 포함해서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정결을 위해 지켜야 하는 율법을
613개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율법을 정리한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유명한 학자들의 해설,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던 유전들이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게 알고 있습니다. 613개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크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가에 대한 이 질문은 바리새인 안에서도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고 연구하는 율법사에서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주제입니다. 자신들도 난해한 이 질문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가져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37절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추구하던 방향과는 정반대의 대답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정결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판단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은, 사람을 돕는 일은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이 모든 것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발견하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는 사랑의 관계가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모든 율법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신명기 6장에 기록된 쉐마의 말씀입니다. 유다 민족의 모든 교육의 시작은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가 말을 하는 순간부터 가르치고 암송하는 말씀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613개의 율법을 정리하고 이를 해석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전통과 해석과 유전을 만들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방대하고 복잡한 것에 빠져 어린아이도 아는 가장 기본적인 쉐마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원리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지 딱 잘라 말할 수 없게 되었고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첫째와 둘째는 순서상의 의미일 뿐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이웃 사랑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랑이란 단어를 보면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조건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한 삶 속에서 살다가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같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 스케줄을 확인하고 일과를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시작하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